오늘 누가복음 이제 9장 복음 때문에 내려놓은 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려놓은 권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리 침해입니다. 권리 침해. 회사에서 내 휴가를 부당하게 취소당하면 그러면 항의를 하겠죠? 예, 권리 침해. 운전 중에 누군가 내 차선을 가는데 억지로 끼어들려고 하면 권리가 침해당한다 생각을 하고 크락션을 울린다든가 뭐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겠죠. 네, 계약대로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테무라든가 알리바바인가요? 알리바바인가? 하여튼 그런 중국의 온라인 상품들이 많은데 테무에서 나오는 제품은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쌉니다. 너무너무 쌉니다. 저도 싼 맛에 몇 번 구입을 했다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제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제 반송시키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 하고 반송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당했어요. 제가 2번을 당해가지고 제가 테무 앱도 아주 전부 다 지워버리고 내 근처도 안 간다. 그래서 태자만 나와도 막 기겁을 하고, 왜냐하면 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권리를 침해당하면 그럽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달아옵니다. 근데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무리한 주장. 그 무리한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노조들이 있습니다. 노조들이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니까 큰 대형 대기업에서는 아예 회사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딸린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권리 침해가 아니고 무리한 권리 주장이죠. 무리한 권리 주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단 한 번의 내 권리 침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사람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2017년 4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루이빌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국제선 항공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공사는 이제 좌석을 이제 초과 판매를 할 때가 있어요. 오버부킹이라고 그러죠. 초과 판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과 판매를 할 때 일반석을 살 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습니다. 비싼 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석에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원래 좌석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한번 몰려왔다라고 할 때는 비싼 석 순서대로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옮겨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항공사는 좌석을 초과 판매를 했는데 그 추가로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미 탑승한 4명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내리라는 거죠. 내리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승객,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 씨가 내가 돈을 주고 산 자리인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강하게 안 나가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보안 요원이 탑승해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이 장면이 다른 승객들 스마트폰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보면서 분노를 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대해서 분노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돈을 주고 산 자리인데 부당하게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한 거죠. 옆 사람이 볼 때도
그건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제 그 전부 다 세계에 알리게 된 거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참지 못하고 즉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길가 옆에 보면은 이제 지정주차 자리가 있죠. 지정주차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3P를 가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길래 거기에서 이제 돈을 내서라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대놓고 왔습니다. 이를 보고서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제 차가. 그래서 제 차가 왜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이거 견인돼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내 차가 갔느냐 그랬더니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발대발하고 이제 아니 전화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가 유류주차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옆에 조그맣게 써놨다는 거예요. 써놓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문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와서 지금 당장 현장에 와서 봐라. 뭐 그래도 이제 이미 차는 끌고 갔으니까 택시 타고 가가지고 다 이제 과태료 물고 그리고 차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보통 이제 그 주차 자리에 차량에 있을 때는 신고하면 와서 딱지를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견인해 갑니다. 견인해 가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은 전화를 해서 그냥 차 빼달라고. 저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냥 뭐 한 번도 신고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빨리 빼라고. 근데 전화번호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전화번호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차가 견인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죠. 저도 이 앞에 제가 그런 주차 자리를 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트럭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거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주일날.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주차 자리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여기 주차장이 또 너무나 부족한 상태고 또 그런 그 관리인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내 차라도 빠져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가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 자리에 누군가 있으면 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권리.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권리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복음이 가로막혀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권리를 왜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장 1절부터 2절은 사도의 자격과 사도직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던지죠.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4개의 질문.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4가지죠?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사도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자격은 분명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자,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는 자, 이게 사도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부르심과 권위를 지닌 사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정체성은 사람의 임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에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질문.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이 말은 신분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로마 제국 사회에서 자유자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법적, 사회적 구속에서 해방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사회적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그 이야기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죠. 부활의 목격자. 사도의 직무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분명히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가룟 유다가 죽고 다른 사도 한 사람을 추천할 때 분명히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기록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정해진 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영적으로 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사역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인장이었어요. 인장. 도장이었습니다. 인장은 권위와 소유를 보증하는 도장이었고 이 바울의 사역의 진짜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누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직함만 가진 그런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도였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직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직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실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고 누군가 섬김을 받고 누군가 격려를 받고 있는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도의 자격과 사도직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직함보다 열매, 자신을 볼 때 직함보다 부르심을 기준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인데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먼저 3절에 보면은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비난에 대한 변호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기서 대답이란 말은 이 아폴로지아라는 헬라어인데 법정에서 하는 공식적인 변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도 받지 않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 받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권리,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권리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권리, 법적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리, 권세, 권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정당한 특권을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의 은혜로 이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권리를 이제 4절부터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실 권리다라는 말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의 필요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받아도 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죠. 사역자는 재정 문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중직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교회가 사역자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성경적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동반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하죠. 게바, 베드로, 주의 형제들, 야고보 등도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결혼한 사역자가 아내를 동반하고 그 생활이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이 사역자의 가정 역시
사역의 일부로 보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이 복음 사역 안에서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동역자를 데리고 다닐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는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량으로 일했어요.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일했다고요. 그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를 함께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순간만큼은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겠죠. 사역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사역자가 필요한 인력과 어떤 자원을 갖추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거나 사역에 필요한 인력을 두지 못해서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지원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 사역의 확장성은 크게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리의 원리는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다 하는 겁니다. 보호장치.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역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회는 이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 권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 권리는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지 사역의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항상 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권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성경적 근거를 대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적 근거를 대는 겁니다. 이거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생활의 필요를 복음 사역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사람의 관습이나 주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상의 상식, 두 번째는 율법의 명령, 세 번째는 성전 봉사의 제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예증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7절입니다. 일상의 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자, 포도원 만들었습니다. 열매를 포도원 지기가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을 기릅니다. 그러면 양떼 젖을 내가 먹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요. 군인의 예를 듭니다. 군인의 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같이 따라오세요.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이거예요.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로마 제국 시대의 군인은요 절대로 자기 사비로 복무하지 않았어요. 자기 돈을 내가면서 복무하지 않았다고요. 국가가 무기, 식량, 급료를 지급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복음의 병사도 마찬가지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갔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예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의 예.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목자가 양을 돌보며 양 젖을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양과 양젖을 마시는 것은 상호 의존의 관계죠.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사이에는 공급과 그리고 유익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군인, 목자 모두, 군인, 농부, 목자 모두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원리, 일상적 원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에게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예. 그것이 8절부터 10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의 예를 듭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도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에서도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농사의 방식이 뭐냐면 곡식을 타작할 때 소가 맷돌을 끌며 곡식을 밟아서 껍질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일하면서도 곡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소가 일하는 동안은 먹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소들의 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짐승을 포함해서 수고한 자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인간 사회에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수고의 대가를 주라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더욱 그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사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을 이제 참고하면 됩니다. 성전 봉사의 예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구절은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명확히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것은 바로 여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보면은 민수기 18장 18절 19절을 열어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이 백성의 재물과 그리고 11조로 공급되도록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니라.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거제 헌물에 관한 책무를 네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노라. 11절 또 네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인 거제 헌물이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으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는 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구약의 민수기에서 이 말씀한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드린 거룩한 제물들, 음식 건물, 뭐 이런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죠. 그 일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생활비이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몫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이런 공급이 없다, 그럼 제사장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의 역사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인의 목이 나와요.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요 네 상속재산이니라. 보라,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해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거두는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레위 지파는 빼셨어요. 성전의 일을 하라고. 대신에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가 레위인의 생활비였다는 겁니다. 레위인도 받은 11조 중에 일부를 다시 제사장에게 드린 거죠. 11조를. 18장 26절부터 2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절부터 3절을 열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의 몫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보장하라는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들은 주의 화제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즉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희생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들은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즉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그랬죠?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백성이 드린 제물 중에 특정 부위, 어깨, 두 볼, 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초수하게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등도 그들의 몫이었어요. 18장 계속 4절, 5절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와 11조 제도를 통해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제도는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께 봉사에 전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 원리를 이용해서 복음 사역자도 풀타임으로 드리는 복음 사역자도 복음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명령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비도 안 받으니까 좀 사도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가르쳐준 그 고린도전서 9장은 정말 잘 연구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이 가져온 11조와 제물 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받았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과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제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4절을 요약해보죠. 14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하려고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생활비 지원이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고 후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한 농부가 밭을 갈던 소가 곡식을 조금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 사람이 저러다 다 먹어 치우겠네 라고 하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소가 아니면 내가 이 곡식을 거둘 수 없었네. 그 수고에 대한 몫은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음 사역자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로 영혼이 추수되었다면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역자의 권리는 성경 전반이 증거합니다. 일상의 상식, 율법의 명령, 성전의 원리,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역의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권리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역자가 생활에 염려 없이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을 보세요.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참고 있다고 그랬어요. 풍부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바울은 분명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 가족을 동반할 권리, 사역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유익을 택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생활비를 받으면 바울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과 오해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 받은 건데 또 안 받았다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명예보다 복음의 명예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어떤 권리보다 복음을 전해지는 길이 막히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범사에 참는다는 말은 고난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왜 자기가 쓸 것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죠. 범사에 참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권리를 누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유익과 영적 열매를 낳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유를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와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선교사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화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현지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리를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말씀에서 권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나 후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질서라는 것. 사역자가 생활에 염려 없이 말씀과 기도, 복음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그 권리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한합니다. 권리를 복음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가 아무리 합당해도 그것이 복음 전파를 막는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라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내 주장보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먼저 생각하고, 직장에서 나의 권리 주장보다 공동의 목표와 동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교회에서도 내 자리, 내 역할, 내 방법보다 복음의 유익과 공동체의 세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복음을 위한 길을 넓혔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유익 앞에서 권리를 제한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역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은 필요하다면 권리를 내려놓는 결단,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을 9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권리입니다. 복음 때문에 뭐든지 복음이 첫 번째 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